여러분, 운전을 처음 배우고 여러분이 도로에 들어서면은 긴장을 많이 합니다. 그 긴장하는 것 가운데 초보 운전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도로 주행할 때는 차선 변경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 와서 파킹할 때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초보 운전자의 특징입니다. 왜 차선 변경이 어려울까요? 우리가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 때문에 차선 변경이 어려운 거죠.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어떤 때는 그 말씀 본문을 들여다볼 때 우리에게 드러나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가 말하면 사각지대, 말씀의 사각지대를 만날 때 우리가 당황하기도 하고 때로는 왜 말씀이 모순처럼 들리기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에게 은퇴하신 장로님이 성경을 깊이 보시면서 몇 번 질문하신 게 왜 이 말씀과 이 말씀이 다르냐? 똑같은 상황인데 앞에 나오는 것과 뒤에 나오는 것이 사람이 다르다. 사건인데 왜 뭐가 순서가 틀리냐? 이해 안 되는 부분 말할 때 물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려보지만 성경의 난해 구절에 대해서 지금까지 풀리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사각지대를 극복하는 길은 앞뒤 문맥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의 전체 성경에서 이 주제에 대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는가를 보는 것이 그 사각지대를 밝혀주는 그런 해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본문에 드러나는 그 말씀 자체에서 안 드러나면 전후 문맥을 보고 거기서도 드러나지 않으면 신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렇게 보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등장하는 선악과 문제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았고 제가 벌써 여러분에게 3주째 지금 이 성경을 그 부분에 대한 순종과 연결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우린 전도할 때도 많은 질문을 받았지만 사실은 저희가 신대원에서 공부할 때도 윤리학을 가르치는 교수님 앞에서 이 문제 갖고 굉장한 긴 논쟁을 했습니다. 선악과에 대한 문제를 놓고 사실은 그때 뭐 교수님이 논문을 쓴 걸 보고 그리고 그 교수님이 전공한 걸 가지고 설명을 해줘 그럴듯하다가도 또 다른 반론이 나와서 이렇게 풀어지다가도 궁금하고 또 그래도 궁금합니다. 그래도 안 풀립니다. 이랬던 적이 있습니다.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순종으로 보니까 여러분 순종하면 이런 뜻이죠. 또 오늘 본문은 그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46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게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뒤에 나와 있는 그 본문의 내용은 사실은 우리가 산상수훈으로 일컬어지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끝부분에 등장하는 반석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에 유사한 내용이 나옵니다. 거의 같은 뜻으로 설명되고 있거든요. 반석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 그 부분을 주님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순종하고 순종 안 하고 순종하면 반석에 지은 집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이다. 이걸 설명해 주시면서 이 부분을 다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리고 창세기 2장 16절 17절 등장하는 그 말씀과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서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서 주님 우리에게 뭘 말했다겠죠? 순종을 명령하셨다. 하나님이 요구한 것은 단 한 가지였다.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순종하라는 거였다. 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것을 누리게 된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46절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순종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행위다, 그렇게 말하는 거. 그러니까 너희가 주여 주여, 자, 주여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주여 그러니까 우리가 상당히 다른 뜻으로 이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신적 관계, 막 이런 관계로만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그냥 그대로 그 말, 주인님 그 말입니다. 주인님. 풀어보면 그 말입니다. 주여 그 말 속에는 주인님 그 말입니다. 주인님. 그러니까 그 주인님 했는데 어떻게, 그럼 주인님 했으면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관계, 제가 지난 주 설교 들으면서 우리 관계에 이런 호칭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부부간에 여보 당신이 있고, 부모와 자식 간에 엄마 아빠와 아들 딸의 관계가 있고, 직장에서 여러분 사이에 두리는 거기에 난 호칭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관계를 말해줘요. 근데 예수님 우리가 주여 불렀단 말이에요. 주여. 이 말이 주인님 그 말이에요. 주인님. 그럼 주님과 나의 관계를 뭘로 풀어보는 거예요? 내가 종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종의 개념을 오해하면 안 되는 거죠. 종은 절대로 주인의 말에 불순종할 수 없는 관계예요. 우리 시대에는 여러분 이제 민주주의, 인권 이렇게 해서 평등, 모든 것이 보편화되어가는 이런 상황에서 주종관계, 상하관계가 엄격하는 게 좀 이제 너나 나 똑같다, 그거 맞습니다. 인권이란 것 같은데 여러분 그 시대로 들어가 보셔야 돼요.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주인님과 종과의 관계가 있었잖아요. 그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종은 절대로 주인의 말에 불순종할 수 없습니다.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는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떻게 내 말에 불순종할 수 있느냐, 이걸 지금 묻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라고 한다면 순종은 당연히 따라오는 거다, 별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별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님, 주님이라고 내가 불렀다면, 관계가 그런 관계라면 나는 당연히 순종하는 것은 상식이다, 맞는 일이다. 그건 불순종이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면서 불순종하는 것은 사실은 뭐라고 말씀하는 거죠? 모순이라는 겁니다. 모순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를 때 이 부분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부부 관계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쓰는데요. 자, 결혼을 합니다.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예수 믿는 한 남자와 예수 믿는 한 여자가 만나서 예수 믿는 가정을 세우는 것을 가장 모범적인 가정의 모습으로, 부부의 모습으로 우리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예수 믿는 아내와 예수 믿는 남편이 부부가 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보, 당신, 이 관계 속에서 몇 가지 이제 관계가 형성된 거죠. 첫째는 나는 당신의 아내입니다. 당신은 나의 남편입니다. 이게 부부죠. 그러는 거예요? 당신은 나의 아내입니다. 나는 당신의 남편입니다. 이런 관계죠. 그리고 우리가 부부입니다. 혼자가 아니죠. 둘인데 하나라는 신비로운 만남이 이루어진 거예요. 둘이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나 혼자 부부가 아니라 너와 내가 우리라는 하나를 이루어가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성경이 아내에게 뭐라고 하죠?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요즘은 페미니스트들은 이 말을 굉장히 싫어합니다만은 우리는 예수 믿는 말은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해요. 순종하라. 그렇게 하고 나서 뭐라 합니까? 그 관계, 순종하는 가운데 나는 당신의 사랑이 필요한 여자입니다. 이게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해요? 죽도록 사랑하라.
그럼 부부가 되는 관계, 이렇게 되는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 남편이 여보 사랑해 하면서도 실제 삶은 매일 아내를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어렵게 하고 아내의 싫은 집만 골라서 해요. 그러면 여보 사랑해가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그럼 아내가 뭐라 할 것 같습니까? 이 주제로 저 지난주에 노예 선배 목사님과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아주 재미있는 말을 했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니까 사모님이 딱 한마디 하더래요. 실제로 보여줘봐 그러더라는 거예요. 증명을 해봐 그러더라는 거예요. 사랑해 그러는데 말로만 하지 말고 나를 정말 사랑한다는 증거가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웃은 적이 있는데요. 여보 사랑해 해놓고 삶을 통해서는 매일 아내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어려움에 처하게 만들고 아내를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하고 아내를 아프게 만들면 이게 뭐예요? 이게 모순이죠. 여보 사랑해 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를 희생하고 아내를 위해서 즐겁게 해주고 이게 당연한 건데 전혀 반대가 되는 길을 간다면 사랑해가 모순이라는 겁니다. 그럼 주님이 지금 말씀하는 거죠. 주여 불렀다 하는데 어떻게 불순종할 수 있느냐? 그게 모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주여 그럴 때 다시 무슨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 순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서 내가 종이로서 그의 순종함으로 증거해 드리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주님에 대한 나의 존중의 표시입니다. 나의 도리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 다시 들어가 봅시다. 다 줬어요. 선악과를 먹고 먹지 말아라. 숨겨져 있는 의미가 순종하라라고 요구하셨다 해도. 그런데 순종함으로 아담과 하와를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니고 그 순종 속에서 나를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해 드릴 때 종인 나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갖춰진 것을 누릴 수 있는 주인의 자격을 누리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는, 이게 사각지대라는. 그게 딱 드러나지 않으니까 이해를 못해. 불순종에 대한 거.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로 불순종함으로 이제 모든 게 깨어져 버리잖아요. 여러분, 순종은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들이 있어요. 관계 속에서. 거기에 따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나오겠지만, 자, 우리가 지금 주님이 말하는 것을 주목을 하셔야 돼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나를 주님님 주님 부르면서도 어떻게 내 말을 그렇게 불순종할 수 있느냐. 지금 이 말이거든요. 그건 모순이라는 겁니다. 주님, 이 말 속에 순종이 따라오는 거죠. 그리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게 증거하는 거라는 거죠. 표현해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6장 14절 바울이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똑같은 그 주여 주여 하면서 안 듣는 이 부분을 바울은 똑같은 표현을 지금 다른 말을 써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순종하면 그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게 순종했을 때 죄의 종이 되는 거고 주님께 순종했을 때 주님의 종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죄에게 종으로 순종했을 때 사망에 이르고 주님께 순종으로 나아갔더니 뭐가 된답니까? 이게 영생으로
그렇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가 영생에 이르는, 순종에 되어 의에 이르는 길이 있는가 하면, 천국에 이르는 길이 있는가 하면 종에게, 죄에게 순종해서 사망으로 가는 길이 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순종하느냐, 무엇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알 수 있다.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로마서 6장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순종을 받는 자가 있고 순종을 하는 자가 있는데, 순종을 받는 자가 하나님이다. 그럼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이고, 순종하는 우리, 순종하는 나는 종입니다. 이걸 계속 같은 뜻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뜻이죠.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김으로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왕으로 여김으로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것이 순종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 그냥 있었던 게 아니고, 너의 주인이 누구이냐, 너의 통치자가 누구의 진정한,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바울이 아니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거든. 사실은 다윗의 후손을 대가 쭉 이어가고 예수님마저도 다윗의 후손으로 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된 데 나오는 시편들을 한번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23편뿐만 아니라 시편 약 절반에 이른 다윗의 시 가운데서 다윗이 말하는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왕입니다. 이 고백을 놓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다윗이 지금 이스라엘 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해드려요. 이 땅에 왕의 권세를 누리는 사람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한 왕입니다. 내가 통치하고 있지만, 내가 다스리고 있지만 나의 왕은 하나님입니다. 이 백성 왕은 하나님입니다. 나는 대리자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아주 굉장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끝에가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뜻이죠?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때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본 이 아담과 하와는 뭘 생각해야 돼? 내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내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내게 다스려 주셨는데, 내가 다스리는 진정한 통치자는 나의 왕이신 하나님입니다. 이것만 잊지 말라, 그거였던 거죠. 이걸 순종함으로 네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은 너의 것이다. 내가 준비한 모든 건 너의 것인데, 진정한 주인, 너는 창조주가 아니지 않느냐. 너의 진정한 왕은 내가 된다. 이것만큼 잊지 말고 살라 하신 거였던 거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은 결국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요한이 어떻게 이 부분을 증거하는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자, 한 번 더 다군데 더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원래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보면 안 됐죠. 볼 수도 없었고 보면 안 됐습니다. 보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볼 수 있게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신 게 예수님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차가우신 이분이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빌려서 우리가 나타내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때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사실은 보게 된 겁니다. 그 영광을 누린 거죠. 그럼 우리가 못 봤다고요? 너무 서운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보여서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처럼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신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있잖아요.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심으로 임마누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동행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한 게 뭐였느냐?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다. 다시 다윗으로 돌아가 봅시다.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왕입니다. 하나님이 통치자입니다. 이 속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보니까 왕이라는 권세를 누리고 있는데 진정한 왕은 하나님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왕이라는 놀라운 은총을 주셨는데 이게 내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사명으로 받아들이니까 뭐가 나오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그걸 막 휘두르고 누리는 게 아니라 이 왕이라는 이 자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 이게 다윗의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명인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가 많은 걸 주셨을 때 내가 막 누리고 소유하고 움켜쥐고 있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그 영광의 그 순간에 그 위치에서 그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성도들은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다윗은 여러분 왕에 대해서 누이 13세가 그랬는가요? 짐이고 국가다. 지난번 무슨 그 한국 효자동 이발관 상가에 거기 보니까 그 비서실장이 각하하고 국가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독재국가를 통했는데 예수 믿고 보니까 내가 대통령이 되든 국회의원이 되든 과장이 되든 농부가 되든 음악가가 되든 내가 무슨 셀러리비 뭐가 되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이걸 사명 주셔서 내가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빈부 귀천 이런 문제가 아니고 내게 주어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내주신 사명이니까 그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게 진정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그런데 사실은 그 이치에서 모든 것은 내가 누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뭐냐? 그 말씀을 순종했을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순종이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이렇게 순종이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이유가 있다면 바로 이런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그거거든요.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주인 되심이 드러나요.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왕이심이 드러나요.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내게는 뭐가 와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사실 이 말은 맞는 말이면 조금 그렇습니다. 순종은 복이 목표가 아닙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돌려, 이게 사실은 답입니다. 그런데 순종을 통한 영광을 돌렸는데 거기에 따른 순종에 나오는 모든 부수적인 것들은 순종하는 사람이 누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담에게 따먹지 말라는 이 말씀 명령하셨습니다. 요구하셨습니다. 여기에 순종하면 모든 것은 아담과 하와가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누리는 것은 그들이 누리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순종의 의미가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사각지대에서 여러분, 선악과는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유일한 요구였는데 순종하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보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사실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만나는 사건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어요. 좋은 사람을 만날 때, 나쁜 사람을 만날 때, 좋은 일을 만날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사건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비춰주는 것, 그게 성도의 신앙생활이거든요. 그걸 바라보면서 그 말씀을 우리가 받고 순종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주인됨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러므로 거기에 대한 모든 불순종의 대가의 열매는 나에게 사실은 화가 되는 거죠. 순종의 모든 결과는 복입니다. 불순종의 대가는 화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들어갑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왜 내가 하는 말을 행하지 않느냐? 주인님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종이 되어가지고 내 말을 그렇게 무시하느냐?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뒤에 설명은 그렇게 붙인 겁니다. 산산순 끝부분에는 똑같은 말입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이다. 네가 믿는 사람이냐? 신앙인이냐? 시련이 왔을 때, 풍랑이 올 때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지은 사람이 누구냐? 순종한 사람이라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풍랑도 감당할 수 있지만,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이라면 작은 풍랑에도 무너져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각지대가 있을 때 말씀을 전체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 가운데 인도해 가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성육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말씀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불순종은 반대가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인 것을 인정합니다. 나는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화롭게 영광을 돌리고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순종을 바로 알고 나아갈 때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누리며 참된 자유를 누리는 성도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